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행동. 하나님은 희망과 기대를 지금 그냥 내려놔버린 이 낙심하고 있는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본문에서 위로하시고 거룩한 처소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행동이 뭘까? 오늘 1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보이면서 측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측량줄이 뭡니까? 건물을 건축할 때 사용하는 줄이에요. 측량하는 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벽도 다 무너지고 없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없는 이 완전히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하려다가 밖에서 방해가 오고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기록을 살펴보면 그냥 한두 달 중단된 게 아니고 1년 정도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돼서 지금 16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1년 건축하다가 16년을 중단했다 그러면 앞에 1년 동안 건축한 것도 이제 그냥 폐허가 된 상태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일까? 지금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간신히 돌아왔는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또 중단되고 16년이 흘렀어요. 그들의 마음은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그냥 안 돼. 나 먹고 살기 바빠. 거의 그냥 이런 무기력한 상태였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재현한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한다. 솔로몬의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성전, 크고 두껍고 튼튼했던 예루살렘 성벽, 이거는 그냥 상상도 못하는 그냥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측량줄을 잡은 사자에게 예루살렘을 측정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도 이미 오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을 위해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그 안에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성전 건축도 실패하고 성을 짓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불로 성벽이 되어주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못 짓고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주겠다. 성벽은 지을 생각도 못하는데 불로 내가 성곽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측량줄을 가지고 천사가
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요, 이 지금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이 백성들에게 정말 엄청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우리의 교훈은 이렇게 됩니다. 매 주일마다 또 공예배 시간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가 출입할 때 내 마음가짐은 어떤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내 옆에 함께 예배하는 이 지체들은 함께 구원받은 지체,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가지고 정말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다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나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목적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목적이 있고 또 각 구원받은 개인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고민해 봐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어제 수요일 그 빌립보서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맞는가? 이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행동은 6절부터 9절을 보면 대적을 심판하시겠다. 심판을 시작하세요.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 7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잠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멸망당하고 소수의 유다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에 이 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구심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 영적인 영광도 다윗 왕국의 그 전성기도 다 잃어버렸어요. 성전 재건 사역은 흐지부지 중단돼서 16년이 흘렀어요. 성벽은 지을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완전히 무기력, 침체, 낙심 이것이 지금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겠다. 측량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요. 바벨론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귀한 역사를 보면 1차, 2차, 3차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먼저 돌아온 백성들은. 학개로, 스가랴 선지자로, 스룹바벨로, 느헤미야로 계속 지도자들과 함께 백성들이 넘어온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들의 성벽 짓는 것, 성전 짓는 것들을 방해하고 이전부터 역사적으로 괴롭혀왔던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내 눈동자다. 하나님의 눈동자다.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 곧 나를 괴롭히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곧 내 눈동자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냥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편리한 것, 그것이 온전하고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도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몇 년 생활했죠? 그거보다 훨씬 배나 되는 70년을 바벨론에서 그냥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백성도 많아요. 이스라엘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아마 그냥 바벨론에서 사는 게 이제 몸에 딱 익어서 더 이상 변화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그냥 편안한 걸로 착각하고 살 수도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무것도 없는 고향으로.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그 일제시대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서 뭐 친일파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힘들었을 것 같은데 편안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일본 그 제국주의 그게 좋았던 사람들이 똑같아요. 70년 훨씬 더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오래. 그냥 그게 좋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본국으로 돌아오겠다. 다 무너진 허허 벌판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과 바사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유대 백성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시고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나오라, 탈출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젖어 있지 말고 빠져나오라고 명령하세요. 그게 편안해 보이고 이제 거기에 익숙해 있지만 빠져나오라. 그게 익숙하고 평안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2차로, 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본국 이스라엘로 다 돌아오게 하셨어요. 바벨론을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역사적으로 역사의 기록을 봐도 아수르도 망했고요. 바벨론도 망했고 메대와 바사도 다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평안하다고 살았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는요 없어요. 똑같이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이거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탈출해야 돼요. 세상의 기준을 탈출해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망합니다. 악한 습관,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우리가 버리기로 결단을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오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선포하시고 나서 10절부터 13절을 보면 또 다른 일을 하세요. 13절부터 보면 10절부터 보면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십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그 70년 전에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중에 특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해서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예루살렘을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선택한다. 다시라는 말이 중요하죠. 12절에 다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70년이 지났는데 다시 그들을 불러내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12절에 다시라는 이 말, 언약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으로 우리는 그런데 멸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결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선택받는 거예요.
죄 씻음 받고 징계 받고 다시 선택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막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회의가 들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시다, 선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이 말도 정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경험이나 세상의 그냥 주변의 형편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믿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동안에 희망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점점점 커져가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행동을 하시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내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 너희들을 가로막고 괴롭혔던 대적들을 내가 심판한다. 다시 너희를 선택하고 내 백성으로 세운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어야 될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집이자 처소인 교회입니다. 오늘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세상 문화와 죄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영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다시 일어나서 역사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새롭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